이번 주 화요일이 2022년 이민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소망했던 것들, 또 건강 이런 문제들이 다 행복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독론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대부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 우리가 흔히들 창조 신화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극명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를 중심으로, 이 서구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티그라데스 강,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문화, 그 다음에 이 겐지스 강을 이루는 인도 문명, 이 두 개의 문명에서 종교가 활짝 꼽히게 돼요. 근데 이 지역의 종교적 특성은 뭐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서로 겹치게 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이 서구 지역에 들어오면, 여기는 신과 인간은 원래 다른 존재인데 이게 둘이 섞을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혼혈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론도, 바울의 기독론이 예수가 야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 신과 인간 사이에 혼혈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신과 인간이 섞여서 혼혈인 인간, 영웅이 됐든 뭐가 됐든, 유인이 됐든 뭐가 됐든 성인이 됐든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은 좀 후대에 발달된 생각이고, 처음에는 아예 신과 인간은 다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구약의 기원이 되는 수메르 종교를 보게 되면, 인간은 왜 만들어지냐 하면, 아키라는 신이 보니까 당시에는 신만 살았는데, 세상에는 신들 중에도 이제 상급신, 중급신, 하급신이 있어서, 하급신들은 농사 짓고 노동하는 일에 동원됐던 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신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신들을 도와줄 노예로 인간을 만들게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골치 아팠던 거죠. 그래서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벌 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는 완벽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야훼도 에덴에서 흙을 주물주물거려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를 그냥 그대로 모디파이해서 만든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키는 자기 신들이, 하급 신들이 노동하는 것이 불쌍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야훼는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 그래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외형적 형상으로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거나 혹은 개처럼 만들어서 겉모양이 개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본질 자체는 기계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과 인간은 엄청나게 많이 닮아 보이고 겉으로 외형에는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흙을 쭈물럭거리는 데서 나온 존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심심한 야훼가 만들었으니까 아담도 심심해하는 거예요. 심심해 죽으려고 하니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주죠. 그러고는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죠. 먹고 싸는 존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처먹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아키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만들었는데, 야훼는 그냥 자기가 심심해서만 먹고 사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삶은 노동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노예로 부림받는 존재였고. 그러니까 애당초 수메르시아는 그렇게 설정을 한 반면에, 구약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종교 장사를 해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런 궁리를 좀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궁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국리는 느헤미야 때 와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왜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특히 유대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직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신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 종교가 그 죄를 화해시켜주느니, 신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주느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로 신전 종교를 해서 이 재물을, 번제에 드려질 재물을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서구가 얘기하는 4대 문명 발상지니 뭐 하는 그 문명 발상지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외진 지역이에요. 사람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글쎄요. 당시에도 딱히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모여 살기에는 탐탁치 않은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탐탁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서구는 거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까지가 자기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서구 지역 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문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근원지를 이집트와 중동 지역으로 잡고 거기를 근본으로 삼는 거죠. 반면에 동양은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대까지만 해도. 고고가 이렇게 크게 발달하는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양 애들처럼 근본, 왜? 서양 애들은 처음부터 의심이 가는 거야. 자기네가 그 신화 자체가, 창조 신화 자체가 워낙에 그 개떡 같은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의심이 가니까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고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양은 의심할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중국이라는 지역 자체는 그렇게 종교가 발달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무주공산 같은 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별 문화가 없어요. 화가 문화는 그냥 허구죠, 허구. 자기네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냥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을 뿐이지 이쪽 지역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명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문명은 동방에서 일어납니다, 동양에서. 동양의 더 극동 지역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문화가 발달. 거기가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문화의 발생지로 개념을 잡은 것 자체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그냥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가설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이렇게 한반도처럼 사계절이 분명하고 농사짓기 좋고 물 좋고 땅에서 소산물이 잘 태어나고 계절이 분명하고 이런 지역에서 문명이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역이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대 흔적이 남아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고대에 시작됐던 문명들은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이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와 이 만주 지역, 이 우리 민족이 태동했던 이 지역을 고대 문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는 환빠는 아닙니다. 환빠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기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민족은 어떤 창조 이야기를 갖고 있냐는 거죠. 서양과는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게 삼국유사에 환웅 얘기가 실려있기도 하지만 사실 한반도는 일찌감치 불교가 들어와서 전통 종교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어떤 신관이라든가 뭐 세계관은 엄청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중동 지역 종교나 인도 종교와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늘에서 살던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늘을 이렇게 바라왔어요. 왜? 우리가 온 곳이, 우리는 저기서부터 왔어라고 얘기하죠. 온 이유가 또 다릅니다. 하늘에서 쫓겨온 신들의 이야기는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들과 더불어 살면서 꿍짝거렸다는 이야기는 뭐 다른 문명의 신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서 범죄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죄란 개념하고 항상 묶여 있어요. 반면에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았더라. 아, 저기 내려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진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신관에 있어서 신이 무엇이냐는 존재, 신이 뭐냐,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구는, 그리고 인도 종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은 전혀 별개의 다른 존재고, 신은 고등적인 존재고 인간은 저급한 하등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신과 인간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그냥 이 땅이 좋아서 내려온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땅이 좋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우리 민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땅에도 민족이 살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설명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설명은 뭐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솥대라고 하는 그 날아가는 새 모양을 한 상징물을 세우고 하늘을 동경하죠.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하늘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역시나 타 종교의 문화를 받아서 그 철학들이 엮이면서 공간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지, 한국 사람한테 하늘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라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던 건 알겠지만 온 곳이 어디야? 거기에 질문을 갖지 않아. 왜 질문을 갖지 않느냐 하면 죽으면 글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천국, 낙원, 극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이 생각하는 본향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다른 문화에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종교적으로 신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응했느냐, 인간이 얼마나 신에게 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사 시험을 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낙원이라는 것이. 그냥 음일교구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본향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군복무하러 내려온 거예요. 의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제대하면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내려와서 잘 열심히 도덕적으로 혹은 인간과 어울려 잘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땅에 내려온 이유가 범죄인처럼 어느 대륙처럼 뭐 범죄자들만 잔뜩 모아놓고 거기가 나라가 된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쫓겨오고 뭐 뭔가 사건을 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땅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려온 존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서 그 고민하고 내려오고 싶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가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게 타 종교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이에요. 타 종교들이 여기서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뭐 좋은 사람이 되고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뭐냐면 하늘에서 너무나 사랑해서 내려다보고 여기 오고 싶었고 와서 살고 싶었고 하늘처럼, 하늘 같은 땅을 땅에도 만들고 싶었고 이런 개념으로 내려온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당연히 이 땅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말이에요. 목적은 이 땅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반면에 타종교는 목표와 목적이 그 다음번에 가야 될 천국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서양이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이나 낙원, 타종교들이 말하는 극락 낙원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누구나 다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지부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게 그냥 헛소리란 말이에요.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히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 본향이 어떤 곳이다, 본향에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상상해서 지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사기죠. 어떤 종교도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후세계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죽은 뒤 세상은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이야기를 포장을 잘해서 장사하는 게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왔다는 그 하나만이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 정한수가 여기다가 무슨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시켜 주세요. 전쟁 나간 남편 살아 돌아가서 이런 얘기들이 담겨지게 된 거는 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차피 떠놓는 물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원래 정한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를 기억하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란 말이죠. 그거면 촉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존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느냐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서양 종교 아니면 인도 종교가 말하는 창조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하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토착신학은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이냐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고, 공자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많죠. 그런데 저는 예수적이니까, 예수가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토착신앙이고 우리 예수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필요 없어요, 인간한테.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으면 본향으로 돌아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는가는 하늘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인간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혹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하여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인간들이 같이 하는 정의를 따라서 사는 거죠.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이유가 그거니까. 이 땅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려왔는데 여기를 망치면 되겠어요. 서양 애들은 범죄자들이 내려오니까 하늘 신들이 타락해서 내려오니까 이 땅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반면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을 낙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예수에게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 곧 하늘이고 이웃이 곧 신이고 이웃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이웃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내려왔던 이유하고 제일 합당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이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할 만한 마땅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그냥 그 방향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세에 뭔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종교가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이유는 로또 같은 개수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 맞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로또는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와요. 그렇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무도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종교가 만들어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